사람마다 좋아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칭찬을 받으면 기분 좋아지십니까? 여성들은 뭐니 해도 예쁘다, 예쁘시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죠. 90세, 10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아이고 권사님 참 고우시네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세요. 요즘 또 인사는 뭐예요? 아이고 살 빠지셨네요. 아이고 어떻게 살이 이렇게 빠졌어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칭찬은 뭐가 제일 좋은 칭찬일 것 같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너무 이제 간절히 바라면 안 되고 또 거짓말로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순진해가지고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진짜 은혜 받았을 때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 설교를 가지고 만든 이 조크들, 유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이 맨 앞자리에 그 권사님 두 분이 아주 노권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 계속 자더래요. 자도 너무 자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깨 있는 권사님 보고 좀 깨우라고 너무 잔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서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냐고 재운 당신이 깨우라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이랑 어떤 교회 성도님이랑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아우 목사님 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 내가 설교 너무 잘했구나.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밤에 잠이 안 올까. 그래서 아유 그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아유 참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 저는 낮에 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잘 자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목사가요 이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설교 듣고 진짜 집에 가서도 가슴이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말이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죠. 한 수요 사경회쯤 지나서 집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뭐였더라. 그러고 보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 이런 설교는 좀 어렵죠, 그죠?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주신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나에게 임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제 바짝바짝 말라가게 되면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언제 모였냐? 성경은 7월 1일 날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7월 1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이 너희의 첫날이 되게 하라. 새해.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따진다면 1월 1일이 첫날인데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이 첫날이에요. 그때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나팔을 길게 푹 불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7월 1일이구나 나팔절이구나 하면서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가 뭡니까? 거룩한 모임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면서 나팔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나팔절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8장인데 7장, 6장 쭉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천신만고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벽, 무너져버린 폐허 더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을 보호해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방해가 엄청났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모함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52일 만에 이거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었습니다. 짐승들만 다니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사는 곳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왕래하고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거래도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벽도 중요하고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문짝 따는 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한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집회를 총 감독하고 조직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총독. 그리고 이날 집회에 강사로 모신 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분은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사역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학사 겸 제사장이다. 여기 학사란 박사를 말합니다. 박사.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한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가 강사로 왔습니다. 자, 와서 봅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다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그들이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 성벽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거 중요하다. 이것만 회복하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 이게 진짜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이게 회복이 돼야지. 이거 회복되지 않고 다른 것 잘 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제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 자,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당신의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것이. 과거 우리나라는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그죠?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여러분 뭐 문화 생활, 해외여행 꿈도 못 꿨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뭐 여가 생활 즐기고 취미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죠. 수많은 가장들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또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 팔걷어붙이고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켜주십시오.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 이 민족,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어떤 때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완전히 다운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으로 또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살만합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합니다. 시간의 여유도 좀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요. 또 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요. 여행도 하고요. 내가 맘만 먹으면 그저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맛집이라고 그러면은 차에 시동을 걸고 1시간도 투자하고 달려가서 먹고, 아니 먹기 전에 사진 찍고 개인 SNS에 올리고, 그러면서 나 이만큼 산다, 이만큼 산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쫙 올리면서 나 이제 이 정도 산다, 나 꿈같이 산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진해진 것 같습니까? 더 성령 충만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습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하는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짐을 운반하는 2명의 마부가 있었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어떤 짐을 마차에 싣고 이제 옮겨야 되는 일을 맡아서 이제 아마 화물을 운반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크리스찬이고 한 분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을 해서 똑같은 어느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둘이 마차를 몰고 계속 갑니다. 힘든 일정을 소화하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마부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유 무슨 교회를 가냐고, 빨리빨리 일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지, 나는 그냥 간다고, 그럼 조심하라고 둘이 헤어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간절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쉬었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다시 또 짐을 꾸려가지고 또 출발을 합니다. 자, 목적지에 이 예수 믿는 이 마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니 나보다 먼저 갔고 일요일마다 안 쉬고 먼저 달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며칠 지나니까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마차도 없고 말도 없고 혼자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달리다 보니까 말이 쉴 시간을 안 주고 너무 내가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말이 병이 들어버리고 마차도 고장이 나버리고 나도 피곤하고,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나 혼자 왔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손해냐 마이너스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직전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31장, 신명기 31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잘 들어라. 자, 초막절 되면 면제년, 그러니까 7년 되는 해 초막절에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라. 타국인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줘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모두 다 몰아냈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7년 지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 됐잖아요.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적들도 다 물리치고 약속한 땅을 받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 그 이후 정복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 300년입니다. 사사들은 어땠을까요? 단 한 명도 7년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 왕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던 왕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은요? 솔로몬은요?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 했느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 거의 남유다 말기에 가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되고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방치해가지고 손을 안 대니까 비도 새고 무너지고 색도 바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명령하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율법책이었습니다. 이걸 왕에게 가져온 겁니다. 이게 발견됐습니다. 뭐냐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선지자가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일종의 성경책에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그날 동안 왕이 율법책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뭐냐 한번 읽어봐라. 읽는데 왕이 옷을 찢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너무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율법책을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망가져 있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우상 청결 작업을 벌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 비틀어져도 한참 비틀어진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곡돼도 한참 왜곡된 이 남유다. 이거 바로잡으려고 요시야가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집트 바로 느고와 전쟁에서 그만 전사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개혁 운동, 이 거룩한 이 정화 운동이 그만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고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강대상이죠. 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이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설명해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요, 모세로부터 1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00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죠.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관습에 따라서.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 화석화된 제사,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제사, 껍데기만 남아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알맹이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오늘 7월 1일 대단한 날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훌쩍거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훌쩍거림이 눈물로 바뀌고 모든 공동체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무슨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뜻대로 살았구나.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안에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단순히 회집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부제일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부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왔습니까? 그죠?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10대의 부흥, 청년의 부흥, 어린 생명들의 부흥, 서부제일이 그런 공동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진짜 예수쟁이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해야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은 없어요. 개인의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려와도 귀를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굳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소비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팔짱을 끼고 그런답니다. 한번 설교해 보시오. 한번 찬양해 보시오. 내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극장의 일종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러 갈 때 어떻습니까? 무대에서 또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것들을 봅니다. 잘하면 와, 잘한다, 잘한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못하면요, 에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거를 갖다가 지금 공연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욕을 하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마치 그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설교 좀 하시는구만, 오늘 설교 좀 하네, 아이고 졸려 죽는 줄 알았네, 오늘 설교 그게 뭐야, 오늘 찬양대 조금 하네, 아이고 오늘은 조금 은혜 받네, 이러고서 성전문을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의 평가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하시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너 오늘 그냥 가는구나. 너
오늘 네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잘했다. 너 참 잘했다. 평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에서, 라디오에서, TV에서 그냥 키기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엎어지고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사무엘이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그들은 그 미스바 광장에서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이르러서 살고 있을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집단 살해 이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이 야곱의 패밀리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나를 만나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리라. 그의 인생이 뒤틀렸을 때,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회의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세미나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거꾸로 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광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광장, 내 신앙을 회복하는 광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광장.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힘들고 더 어렵고 가난할 때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달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했던 적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냉랭하게 식어버린 차디찬 방바닥과 같이 우리의 내면이 말라버리고 식어버리고,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서부제일의 권속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